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있기는 있지만 우주선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어딘가 신비로운 공간에 있는 피한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갈릴리 유대 땅, 바로 실제 그 땅, 그 역사적 현실에 살아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일까 가는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세례교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면서요, 예수님 당시에 대해서 좀 많이 살펴봤죠.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서기 1세기입니다. 서기 1세기, 2000년 전이죠. 서기 1세기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거의 처음 들어볼 만한 얘기들을 막 많이 했습니다.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어젯밤 우리 뭐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로 취재하면요, 2024년에 예수님이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느냐, 광화문에 있었느냐, 그런 의미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예수님이 유다 광야라는 곳, 여기도 중요하다 그랬죠. 유다 광야라는 곳에서 SNF파 출신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냥 겸손이나 회개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 쭉 설명했잖아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로 사니까 심각한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러니까 오늘 찬송가 고도서서 임마누엘에도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타락해 있어서 백성들이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배신감과 허탈감이 극에 달했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여유롭게 살고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기득권자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항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반체제 인사로, 또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배신자로, 블랙리스트로 찍혀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비주류의 입장에서 혁명적으로 탈 예루살렘파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라는 역사적인 상황을 안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나도 세례 요한 당신 편이다, 나도 정부와 교회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나도 지금 핍박받고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런 선포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지지한다는,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다음 주일엔 대림절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예수와 살기, 이렇게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나 오늘이나 다다음 주일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 말씀들은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고,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이랬는데 지금 우리의 역사적 상황은 어떻게 변해 있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오늘날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나라에 비상계엄령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냐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게 나라냐의 반대말. 이런 게 나라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게 나라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다.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다. 국가는 이래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다. 어떤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일까 생각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겠죠.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던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배경을 쭉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그들도 외친 겁니다. 이게 나라냐? 그리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게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더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대다수의 이게 나라냐라고 말하면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백성들, 갈릴리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어떤 나라를 꿈꿨다는 겁니까? 그들이 이게 나라냐? 이런 게 나라지? 라고 했던 나라가 바로 오늘 제목의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그런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수탈당하고 우리 일제시대처럼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잘 못 먹고 귀신 들려서 미쳐있고 손발이 망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고 죽어가는 병에 걸려있는, 그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이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사람답게 사는 나라로 바뀌면 좋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다면 오늘 설교의 대목에 달린 그 부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저기 우주 어딘가에 있는, 있기는 있지만 우주선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어딘가 신비로운 공간에 있는 피한 세계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이나 천당이라고 하는 그런 미지의 세계로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갈릴리 유대 땅, 바로 실제 그 땅, 그 역사적 현실에 살아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왔다라는 말도요,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미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현재 완료형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자라는 사역형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온다가 come 혹은 coming 의미인지, 이미 왔다라는 has come인지, 아니면 오게 하자라는 let come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 즉 움직여라, 기도해라, 실천해라, 행동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죠? 거기 가면 우린 뭐 하나요? 이런 걸 궁금해서 천국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어디죠? 했더니 마태복음 13장에 집중적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는 건데, 정작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냐?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이런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 이런 자세로 실천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고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좀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가진 것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다면, 그러면 그 오게 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 이제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 당시에 그렇게 공동체들은요, 다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은요, 뭐겠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 말은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즉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게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냐, 이걸 알려주시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2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절절하게 와닿지 않죠. 하지만 서기 30년을 살고 있던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한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뺏길 대로 뺏겨서, 정말 우리나라 50년 이전 그 이후처럼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게 사는 그 당시의 백성들, 오클루스에게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 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 일용할 양식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부정과 불의한 자들, 그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둘째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달라, 용서해줘라, 이렇게 알고 있지 않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라,
여태까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주기도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원어적으로는 실제로 돈을 빚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우리가 보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표기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해요. 주님, 내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몇 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7번. 7번도 완전수니까 이렇게 많이 용서하면 되겠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들었던 비유가 바로 빚진 사람들이에요. 뭐냐 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의 빚진 걸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의 6천분의 1밖에 안 되는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거, 그거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마지막에도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주기도문과 똑같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이 있잖아요. 3가지 시험. 떡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이죠. 명예에 대한 시험, 체면과 위선에 대한 시험이죠. 권력에 대한 시험, 힘과 폭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걸 이겨내야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왜 지금 우리에게는 뜬구름 잡는 개념이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죽으면 천국 간다, 우주적인 종말, 초인적인 사람이 한 재림, 심판이 강조되는 종말, 왜 그렇게만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세례요한 당시에도, 즉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묵시적인 종말론이 널리 퍼져 있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나 바울도 그런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근데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단번에 해결되는 우주적인 재림, 권능적인 심판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하셨을 정도로 당시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다음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거다라고 했는데요. 그 바로 다음 44절부터 47절부터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그냥 다 했는데 4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약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놓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예수님도 성경 곳곳에서 이런 심판과 재림,
어떤 우주적 종말 이런 식의 말씀을 같이 하셨을 정도로 당시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자. 이거보다 하나님 나라는 전능자의 힘으로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는 살아서는 이룰 수 없고 죽으면 가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역사적 현실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오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지금 2024년에 우리하고는 역사적 배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역사적 배경이 비슷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죠.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들이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서 절반이나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던 거고요. 또 한국전쟁이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정말 배따시게 사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그것만 돼도 하나님 나라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식민지도 아니고 정전 중이지만 전쟁 중이지도 않고 너무 배고파서 우리가 하루 한 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2024년 오늘 역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오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은요, 제가 계속 지난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치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우리의 일제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배고프게 못 살 때에는, 그리고 군사 독재 시대에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나라처럼 살 것이다. 너무 배고프나 어렵거나 너무 불의한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반대급부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히려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경제가 성장한 시대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그런 반대 상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절대 다수의 교회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개인의 안위, 개인의 내세, 개인의 성공, 개인의 구원,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정말, 특히 신약을, 특히 사복음서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오게 할 수 있는지 사복음서를 잘 보면 놀랍게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보면 항상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은 신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서 우리는 엄두도 못 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은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느냐? 틀리느냐? 먼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 어쨌든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정말 천국과 종말, 여기에 대한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들먹이면서 천년왕국이다, 적그리스도다, 새 예루살렘이다, 7년 대환란이다, 휴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그런 곳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아시다시피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그때 점점 심해지고 고점에 달았는데,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런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오니까, 야, 이제 정말 말세인가 보다,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아니 이제야말로 주님이 오셔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박해를 견디십시오. 우리가 바랄 것은, 우리가 소망할 것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쓴 것인데, 그런데 그것조차 발각되면 위험하니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처럼 숫자나 동물과 신비적인 상황에다가 상징을 부여해서 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적어도 14만 4천 명은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천년왕국의 천년, 7년 대환란의 7년, 새 예루살렘은 진짜 예루살렘, 이런 것들은 왜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다라고 생각하는지 도통 모를 일인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다 같은 분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다 같은 분으로 착각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예수님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예수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겁니까? 저절로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모두를 다 말씀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이 시대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아멘.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들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신학적 명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2년 전에요,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을 수상한 프리스턴 대학교 허준희 교수,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분이 최근에 이제 모교 서울대 졸업식 때 축사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거부하라. 타협하지 말고 자기의 진짜 꿈을 쫓아라. 모두 좋은 조언이고 사회 입장에서는 특히나 유용한 말입니다만 개인의 입장은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은 이미 고민해 봤습니다. 제로선 상대평가의 몇 가지 퉁명스러운 기준을 따른다면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 번덕스러운 의원이, 그리고 지쳐버린 타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질게 굴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않기를,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날을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축사입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시대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일부만이, 예외만이 예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길들여지지 않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면 그 일부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말씀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31절부터 33절인데요.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지만 자라기 시작하면 그 어떤 풀보다 커질 수 있는 것이고, 조금의 누룩만 넣어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예수님의 정신 조금만 들어가도 온통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강력한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시인 중에 복효근이라는 분이 있던데요. 이분이 무덤이라는 시를 썼어요. 무덤인데요. 짧은 시입니다. 없을 무자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덤. 더 이상 덤이 없는 곳. 그러니까 이 인생은 덤이라는 것. 이런 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이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목숨까지도 바친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우리는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요, 다 종말론 언제 오느냐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언제 오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해서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그런 예수님 기다리는 대린절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